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아름다운 고백을 올립니다. 시편 119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입니다.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보호하심. 시편 119편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한동안은 시편 119편만 아마 보실 것 같습니다. 되게 길기 때문인 거죠.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인생의 복이 되는 기준, 그리고 두 번째는 행실의 기준에 이어서 말씀과 규례를 사모하는 자들을 좀 깨우쳐 주시고 계명을 즐거워 지키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것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보호하심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후대하여라는 뜻이요, 까말이라는 원어가 있는데 관대하게 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대하게, 은혜롭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무슨 조건을 단 게 아니라 내 생명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드럽게 대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서 열어서라는 단어는 인간의 시각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인식과 깨달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그냥 눈으로 목격하는 입장에서 더 넘어온 뜻이죠.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은 의미를 깨닫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에 좋은 목사님들이 있고 그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같이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 설교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참 축복받은 나라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항상 주변에 계시고 말씀 해석에 또 그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면 되겠죠.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땅에서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장소고요. 나그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제일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고아, 과부, 그 다음 나그네 이렇게 얘기했죠.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자들이 바로 나그네였습니다. 이런 나그네가 지금 저는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즉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목적과 살아가야 할 방향을 숨기지 말고 빨리빨리 보여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나그네가 됐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장소에서 나그네가 됐다라는 것이죠. 목적지를 못 찾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주의 규례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 지금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인생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해졌어요. 상하다, 까라사라, 그래서 으깨지다, 꺾어지다. 내 방향이 완전히 꺾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갈급해요. 그래서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요, 하나님 마음이 안 보일 때도 있죠. 안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잡으려고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읊조려야지만 이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세 가지가 나왔죠. 교만한 자, 저주를 받은 자,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주께서 꾸짖지 않으십니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시니까 이제 확 이해가 되시죠, 점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고 있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 아까 첫 절에도 보셨지만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그네로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또한 이런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멸시를 당하지 않게끔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역사적 기억을,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이런 나에게 오는 비난이 사라지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고관들도 앉아요. 고관들이라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그러니까 앞에 절만 잠깐 보시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당시에는 뭐 하소연하거나 이제 뭐 법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 다 해결해주고 심판해줬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처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를 도리어 어떻게 해요? 공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방했죠.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결국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세상 없네. 나의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은 실제 없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결국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 내가 승리하겠다.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께 내가 이제 의뢰하고 고백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비난과 비방이 떠나가는 이런 증거들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즐거움이요 충고자이다. 고관들도, 이게 뭐 유명한 사람들도, 뭐 내가 믿었던 사람들도, 믿었던 친구들도 나에게 비방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해주는 능력, 그리고 비결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로 우리가 보면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내 영안을 열리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시편 119편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성도의 목표임을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에 대하여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도록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즐거움과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